할렐루야! 2024년 새해를 들어 처음 드리는 수요 예배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 한 해도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풍성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예배로서 나와 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올 한 해에도 주님 안에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간직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할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올 한 해에도 주님께 간절히 우리를 내어 맡기고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 다시 한번 주님께 내어 맡기고 거듭하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기 원합니다. 올 한 해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어볼 말씀은 창세기 18장 17절부터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계신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 사건입니다. 본문에 앞서서 먼저 성경의 앞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하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그도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나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아브라함에게 18장의 앞부분에서 아들을 약속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을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앞서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 18절에서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시금 언급하고 계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소돔과 고모라에 너무 죄악이 가득하여져서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워져서 내가 내려가서 그 부르짖음이 악한지 아닌지 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내려가서 보신다는 것은 마치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보려고 내려오신다는 것을 연상하게 하곤 합니다.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그 명령대로, 그 말씀대로 땅에 충만하여 했는데 그들은 온 지면에 흩어지는 것을 면하려고 바벨탑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악이 가득한 상황,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여 자신들의 뜻대로 탑을 짓고 또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을 하늘에 닿고자 했던 그들을 보시기 위해 하나님은 내려오셨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나서 그들의 결말이 어땠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들의 언어를 다르게 하시고 또 온 지면에 흩으시고 그들의 이름을 혼란이라 하는 바벨이라 이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려고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죄악이 심히 무거웠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소돔과 고모라 역시 그러한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역시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옳지 않다고 판단이 된다면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여호와 앞에 서서 가까이 나아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라 하십니까? 그 소돔 땅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그 땅을 심판하시겠습니까? 그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신다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그 정의로운 재판관인 하나님이시라면, 세상을 정의롭게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라면 올바르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의 외침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온 땅을 용서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즉시 그의 외침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죠. 하나님, 혹시 그 의인 50명 가운데 5명이 부족하면 어떠시겠습니까? 그 5명이 부족하다고 그 땅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에 대답하시길 내가 45명으로 말미암아 그러지 않겠다.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하죠. 그러면 40명을 찾으면 어쩌시렵니까? 하나님은 당연하다. 40명을 가지고 내가 그러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쯤 되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눈치가 조금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화내지 말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30명을 찾으면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그러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감히 말합니다. 하나님, 2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러지 아니하겠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화내지 마시고 한 번만 더 들어보십시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오늘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살펴봐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신 것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몇 명만 있으면 멸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그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가고 무엇을 살펴봐야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소돔은 멸망을 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본문은 처음 읽을 때는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이미 알고 있고 그것을 다시 읽고 있는 지금 살펴봤을 때 소돔이 멸망한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소금 기둥 사건이 바로 떠오르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서 그 안에 의인이 있으면 멸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땅은 멸망을 했었을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돔 땅은 하나님께서 표현하시기에 죄악이 심히 무거운 땅이 바로 소돔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심판을 말씀하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심판을 하셨을 겁니다.
그 땅은 이미 심판을 받아 마땅했던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돔을 멸망시킬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굳이 왜 그걸 말씀하셨을까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을 멸망시킬 것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나와서 그에게 기도를 했죠. 50명만 있으면, 아니 45명만, 40명, 30명, 20명, 10명에 이르기까지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반응이 어땠습니까?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다 들어주실 것이면 왜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10명만 구원해달라고 할 때 그것을 왜 들어주셨으며 그렇게 들어주실 것이면 왜 심판한다고 그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심판을 말씀하신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서 살펴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대한 일을 이루려 함이다. 직접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이루려 하신다는 것일까요? 아까 우리가 처음 읽었던 그리고 18절에서 나타났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를 통해 이루려 하십니다.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곧 너를 통해서 복을 주려는 것이다 하고 지금 그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판을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복을 주시는 것이랑 그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소돔을 멸망하신다고 하시면서 소돔을 심판하러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땅에 죄악이 가득하여 죄악을 멸하신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이 복이 되며 그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복을 받는 거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소돔은 그대로 있었어도 멸망을 했었을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안 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실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려오셨고 그 땅을 살펴보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았다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멸망했을 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구태여 그걸 말씀하셨고 또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해서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45명만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40명만 있으면 30명만 있으면 20명만 있으면 아니 더 나아가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렸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멸망당했을 소돔이 그 멸망에서 피할 수 있는 복의 길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서 사용하셔서 그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돔의 심판을 말씀하신 것이고 곧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하신 것을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심판을 말씀하신 것은 또한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로서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또한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아브라함에게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심판의 계획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아브라함을 대해서 소돔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소돔의 성이 어떤 성인지 우리가 쭉 한번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소돔 성은 죄악이 가득한 땅입니다. 그 죄악이 너무나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올 정도로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바벨탑에 그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었던 것이 비슷할 정도의 죄악이 그 땅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온갖 나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우리가 그런 성에 대해서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고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 악한 자들을 왜 가만두시지? 저 악한 자들을 왜 심판을 받지 않는 걸까? 저 악한 자들이 왜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악한 성읍 가운데서 심히 무거울 정도로 죄악이 가득함 가운데서 왜 가만두시는 것일까?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가 따져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악이 가득하면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하죠. 예수님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면 돈을 지불하듯이 죄를 지었으면 사망을 지불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안에서 그 악한 소돔 성읍 가운데서 그 악인들 가운데서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 의인들을 봐서라도 그들을 용서해 달라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했던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소돔 성읍은 너무나 나쁜 성읍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죄악이 심히 무겁다고 할 정도로 소돔은 악함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의로운 것을 발견하고 의로운 것을 볼 수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자세가 바로 그러한 자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50명을 말했다가 45명을 말했다가 다시 40명을 말했다가 계속해서 30명으로 말을 바꾸고 20명을 했다가 끝까지는 10명까지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가 하나님과 협상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 모습을 봤을 땐 사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좀 부족한가? 믿음이 없는 것인가? 하는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50명을 말했다가 의인이 50명 조금 부족하면 어떡하지? 5명 부족하면 어떡하지 하나님? 45명 괜찮을까요? 45명도 좀 부족할 것 같은데 40명. 아니 30명. 아니 20명. 아니 10명이에요. 10명만. 이러한 믿음 없는 모습으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모두 들어주시고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50명을 말했을 때는 그냥 들어주시고 10명을 말했을 땐 화내면서 들어주셨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그 기도가 몇 명 때문인지, 몇 명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머릿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악함 가운데서 의로움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믿음을 살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러한 믿음으로 원래는 심판을 받았어야 마땅할 소돔 땅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의 길이 열린 거죠. 인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18절에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기록했습니다. 인원수가 중요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라 말했습니다. 하늘 아래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데 50명인 게 중요하겠습니까? 30명이 중요합니까? 10명인 게 중요하겠습니까? 이미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의 심판을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바로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악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것들은 왜 가만히 두시지? 왜 저 땅은 망하지 않을까? 왜 저들은 저렇게 살고 있을까? 하나님은 왜 저들은 심판하지 않으실까?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이에서도 저 사람은 좀 싫은 모습이 너무 많고 악한 모습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도 될까? 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보여집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발견되고 또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겪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겠습니까?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그러한 모습을 발견했을 때 먼저 여호와 앞에 가서 섰습니다.
우리는 때로 그러한 상황에 처할 때, 혹은 오늘날 우리의 세상의 악함을 볼 때, 혹은 우리가 그것으로 나아갈 때에 의구심을 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가만 계실까? 왜 심판하지 않으실까? 저 악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 혹은 우리가 그 악함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을 때는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그 악함 가운데서 나를 그대로 두시지? 이러한 상황이 계속 노출되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 몇몇 가운데는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지 못하는 경우도 발견하곤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러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먼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바로 선 우리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아가 이르되라고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심판을 들은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악한 것들이 보이고 또 들려오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악한 것을 듣고 그 악한 것을 발견하고 악한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왜 그렇게 할까? 하나님 왜 가만두실까 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들,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해라. 그들에게 복의 통로를 열어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가 너를 통해 나의 복이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너희가 기도해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악함 가운데서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의 통로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말씀하셨는지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왜 들어주셨는지를, 그 기도를 다 듣고서 용서하겠다 하신 것이 왜 그런지를 항상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자세 또한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악한 가운데 의로움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 멸망해야 할 소돔 가운데서 의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믿음의 자세가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한 주간도 그리고 항상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갖고 악함 가운데서 의로움을 발견하는 그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바르게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을 간직하여서 또한 그 앞에 간직하여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을 간직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믿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서도 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그러한 믿음을 갖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나아가는 그 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주신다 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써 기도하며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악한 것들 가운데서 의로운 것을 찾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자세로 기도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소금 되어 주만 나타내리라.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빛이 되어 예수만 높이리라.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께 영원토록 모든 영광 모든 찬양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